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스데반을 사람들이 참 굉장히 핍박하고 싫어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모함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 네, 10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지 못할 정도로 스데반이 아주 꿋꿋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부정적인 신화 앞에서, 세상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신화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꿋꿋하게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스데반처럼 아마 다들 했을 거예요. 스데반은 어떤 의미로는 아주 초대교회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사람이죠. 순교자로서. 이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스데반만의 모습은 아니고 이때 당시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자들이 정말 이렇게 세상의 여러 많은 핍박 가운데 부정적인 신호들 앞에서 거기에서 위축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복음 증거하면서 나아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흥하게 됐겠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돌파한 거죠. 어떤 이 돌파한 거예요. 돌파한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오늘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돌파했나 이걸 잠깐 두 가지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는요, 이렇게 어떻게 돌파했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늘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권능으로 계속 채워졌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신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요. 스데반이.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부정적인 신호 앞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당연히 그거 보면은 사로잡혀서 위축되는데 꿋꿋하게 밀고 나간 거예요. 돌파한 겁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늘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얘기고, 그 바라보면서 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권능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권능으로 이렇게 채워진 거예요. 콩나물 물 주듯이, 그죠? 이렇게 채워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다르게 또 표현하면 늘 어떤 의미로는 은혜의 긍정적인 신호들을 계속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신호를 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세상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늘 은혜를 늘 바라보고 바라봤던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어요. 그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이 제일 이렇게 많이 진출하는 데가 어디냐? 대학 졸업하고 뭐 대기업 이런 기업이 아니라 어디냐 하면 월스트리트, 그 월가 증권가 있죠, 뉴욕에. 대부분 다 그리러 간대요. 하버드 출신들이. 그 왜겠어요? 걸로 가면 돈 제일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 취업해가지고 이거보다도 뭐 공무원 되는 것보다도 증권가, 뉴욕 증권은 뭐 세계 증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몰려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돈을 엄청나게 번대요. 그러니까 다 하버드 출신들이 대부분 그리러 간답니다. 도도한 그 세계의 수제들이죠. 근데 참 이게 제가 보고 놀랬던 게, 그래 진출하면 얼마 안 있다가 몇 년 못 돼서 다 나온대요. 못 버티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돈이 거기 있으니까 얼마나 냉혹하겠어요. 솔직히 장난 아닐 겁니다. 엄청 냉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그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한 몇 년 못 버티고 다 나온대요. 대부분. 그렇다면 그만큼 냉혹하대요. 거기가. 그런데 하버드 출신 가운데 유독 거기서 버티면서 롱런하는 그룹이 있대요. 그래서 막 올라가는 승승장구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하버드 출신 가운데 이 그룹을 잘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하버드 대 안에서 어떤 서클 출신이래요. 그게 뭐냐니까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서클인데 그 출신이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월가 투자에 대해서 대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계속 뭐 스터디하고 막 그런 그룹이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블랙 다이아몬드 들어간 애들은 특징이 처음에 딱 하버드 들어올 때부터 마음을 나는 졸업하면 월가 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딱 들어와가지고는 뭐 하냐면 딱 블랙 다이아몬드 들어와서는 계속 투자 성공 사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연구해서 막 보고 그래서 막 토론하고 막 그랬는데요. 4년 내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월가에서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 긍정적인 이런 신호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자극받는 거예요. 4년 동안. 계속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받으면서 자극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4년 동안 자극받은 애들은 이게 내공이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월가 가도 다 버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부정적인 신호 앞에서도 버티면서 얘네들이 올라간다. 그런데요. 그 책에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신앙생활이란 것도 그러니까 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은혜 바라보면서 능력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계속 그거 구하고 그거 계속 자극받는 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 신호들 앞에서 오늘 스데반이 그 조롱하고 막 모함하고 막 이런 데에서 버틴 거잖아요. 지금 어떤 의미로.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계속 은혜 바라보고 권능 바라보면서 늘 그냥 콩나물 물 주는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설교 때마다 예화를 할 때 보면은 제가 주로 하는 예화는 실제로 있었던 예화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 때도 그런 예화들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걸 잘 들으면 자꾸 자극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하신 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800 몇 년도 이런 얘기 해도 여러분 우리 때 얘기하면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역사하신 얘기들이잖아요. 왜 제가 또 가끔 요즘의 얘기도 하겠지만 옛날 얘기도 왜 하느냐 하면 옛날의 은혜의 수준하고 요즘 은혜의 수준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수준 얘기들도 들어야 돼요. 옛날에 막 1800, 1700년대 막 이렇게 신앙을 그런 것도 들으셔야 돼요. 왜 자꾸 들으면서 그 옛날 소리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옛날 그 역사 얘기들도 저는 들으면서 자극받습니다. 저도 제가 자극받은 걸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 은혜의 그런 어떤 은혜의 간증들 있었던 일들 이런 걸 자꾸 들으면서 귀 기울여 들으면서 자꾸 자극받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은혜의 어떤 의미로 이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을 바라보는 일이 그런 겁니다. 자꾸 그런 거 자극받으면서 나도 은혜 받아야지, 나도 그런 거 사모해야지, 그런 마음을 자꾸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나오면서 그렇게 서로 자꾸 그렇게 자극받을 때 긍정적인 신호를 자꾸 받으면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꿋꿋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처럼 초대교회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신호 보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죠?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런 것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 은혜의 일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자극받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돌파하는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둘째로 세상을 돌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두 번째는 이게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겠어요. 자기 마음을 여러 많은 부정적인 신호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5절 말씀 보시죠. 스데반 한번 보시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대요. 이거는 좀 쉽게 풀면 스데반이 은혜 안에서 자기 마음을 잘 지킨 거죠. 그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핍박 앞에서, 그 조롱 앞에서, 그 모함 앞에서 천사 얼굴이 나오고, 이거는 진짜 자기가 은혜 안에서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냐면, 로마사회에서 이게 좀 알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핍박받았냐면, 로마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시대 분위기가 어떤 거였었냐면, 로마 사회도 이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다신이지만 다신 숭배를 했죠.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팍스 데오룸이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신들을 평화롭게 섬기기 때문에 세상이 평화롭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부처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알라도 섬기고 다 서로 존중하면서 섬기니까 이 세상이 평화로워. 이게 로마 사람들의 일반 그 세상 시대의 풍조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만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싫었어요. 근데 요즘의 시대도 지금 비슷하죠. 왜 너희 신만 왜 절대적이라 하냐 막 이러잖아요. 아무튼 로마하고 요즘하고 시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랬었어요. 근데 로마인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했는데, 참 이상한 건 기독교인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환대를 잘했다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은 마치 천사 같은 거예요. 환대를 잘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인간들 자기들밖에 모르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그러면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골로새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른 그 원문을 보면은 지혜롭게 행하여 기회를 사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니까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고, 그 자기들끼리 드리는 그 폐쇄적인 예배 공동체에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초대교회 로마인들이 그렇게 들어왔다. 이게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지만 마음을 잘 지킨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안에서 마음을 잘 지키니까 알게 모르게 천사의 형상이 돼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니까,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 그럼 우리 이미지하고 다르네, 그러면서 이게 복음 증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가운데로 로마인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내 마음을 잘 지키면 분명히 복음 증거할 기회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꿋꿋하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천사 얼굴이 됐더니 세상 그 핍박했던 사람들 앞에 뭔가 흔적을 남긴 거예요. 예수 믿는 흔적을 남긴 거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래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물론 천사 컴플렉스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자칫 율법주의가 돼요. 왜 너는 천사 이래 됩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로 돼요.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는 내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고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은혜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진천포대라는 곳에 2008년 9년도인가 그때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대에 저랑 동갑이고 계급도 똑같고 고향도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전혀 이제 크면서부터 교회 안 다니는 친구고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운영대장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부대 안에서 그때 지휘관이 작은 포대는 작은 부대입니다. 지휘관이 소령이고 그 밑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는 그게 운영대장인데 쉽게 말해서 2인자예요. 저는 이제 계급은 똑같았지만 목사니까 뭐 일은 안 하죠. 그 부대 일은 따로 저기 종교적인 일하고 상담이라고 이런 거 있지만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게 저를 힘들게 했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친구가 원래 목사 더 싫어합니다. 그래,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교회도 알고, 또 동갑이지, 고향도 같이, 뭐 이러니까 더 만만하게 본 거죠. 그냥 뭐, 은근히 이제, 그, 소령 그 지휘관을 등 업고, 지휘관은 또 기독교 싫어했어요. 그 사람도. 그게 좀 쉽지 않았죠, 제가. 등을 업고 저를 은근히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성질대로 부딪힐 때도 있었고, 솔직히. 신경전도 있었고, 솔직히 그랬어요. 뭐, 지금보다 더 심했지.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얘기가 은혜로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이게 천사 컴플렉스 빠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것도 예수 믿는 자 힘든 것도 힘들어. 그렇다고 막 성질 부려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힘들어 기도했는데. 한 번은 기도하다가 마음에, 야, 너 그 친구 좀 축복 기도 해줄래? 이런 거예요. 마음에. 그냥 정말 싫었어요. 내 마음에. 정말. 동갑내기가 그러면 더 싫습니다. 그냥, 와, 그래가지고 싫어가지고, 하나님. 근데 이게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도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게 한 번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날따라 어떻게 이제 퇴근하고 부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갔어요. 보통 밥 저녁 거기서 안 먹었는데 나가서 그냥 사 먹었었는데 그때는 결혼 안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대에서 밥을 먹는데 저녁에 마침 그 운영계장이 같이 어떻게 밥을 먹게 돼. 겸상하게 돼요. 들떠름했죠. 둘 다 신경전이 있으니까. 그래도 겸상히 밥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내 마음에 야, 너 기도했잖아. 그거 얘기해.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하기 싫었는데 에라이 모르겠다고 웃으면서 운영계장님, 나 운영계장님 위해서 축복 기도했어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놀란 거예요. 흠칫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공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흠칫하더라고. 놀란 거죠.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이 친구도 들은 것 같아. 그리고 너희들,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뭐 더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친구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관계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2달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대구에서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충북 진천에서 부대 대표로 자기 밑에 장교들이 있었어요. 한 4명인가 5 있어요. 거기 보내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온 거예요, 본인이. 결혼식 때. 본인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저도.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진짜, 이 친구 진짜 풀렸구나.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놀라가지고 제가 껴안아주고, 고맙다고. 내가 그러면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대 이동할 때, 그리고 이제 해운대로 그 다음에 이동했는데, 이동할 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네, 저녁 가면 교회 다닐게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때 당시에, 이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구나. 근데 그게 사람이 한 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로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은혜로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스데반이 천사라고 그랬다는 거는 이게 스데반이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늘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면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가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를 늘 바라보며 은혜를 입는 게 그렇게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돌파하는 그리스도인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자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의 스데반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돌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도 이렇게 스데반처럼 돌파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한데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또한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돌파들이 때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